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대형 서점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권이 넘는 책이 검색됐습니다. 이런 검색된 책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러한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라 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책이 말하는 대로 하면 당신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보장해 주는 책들도 많았어요. 또 다른 책을 보니까 많이 실패하면 많이 실패할수록 그만큼 성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빠르게 실패하기. 더 멀리 가려면 더 빨리 실패하라. 굳이 실패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 시대가 말하는 실패는 이런 것이죠. 실패는 성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다.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실패에는 미래 성공을 위한 씨앗이 들어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이러한 메시지들은 초점이 항상 개인을 향해 있더라고요. 실패와 성공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가진 전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면 성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이런 면에서 실패에 대한 수많은 책들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 계신데요. 베벌리 클락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쓰신 실패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주목했냐면 제목 자체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실패에 대하여. 근데 부제가 다른 실패에 관한 책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더라고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인생의 다른 이름. 실패가 뭐냐? 아무도 말하지 않은, 이 세상에 3,000권이 넘는 실패에 관한 책이 있지만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인생의 다른 이름이 실패다. 이 부제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또 실패는 단순히 성공하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실패는 삶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함, 연약함, 한계들을 받아들이고 그 불완전함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보는 것, 그래서 실패를 겪고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의 서론을 보시면 저자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여성이에요. 여성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아픈 경험이 있으십니다. 유산의 경험이 있으세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이 건강의 위기를 경험했고, 또 아기를 갖고 싶어서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것도 실패를 했어요. 입양의 뜻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부모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분이 굉장히 큰 상실을 경험했어요. 이 부모가 된다는 그 희망의 상실, 또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감의 상실, 마지막 결과를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한계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실의 경험이 곧 실패감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출산이라는 과목에서 실패했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으로서의 실패라는 감정이 들었고,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행복하게 웃는 아이와 함께 찍는 그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가장 평범한 모습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수치심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는 상실과 실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행히도 이분이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전에는 질문할 수 없었던, 질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삶에 대한 의미를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 실패의 쓰라린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분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 저자가 내린 결론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실패를 향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는 실패와 성공이라는 이 두 극단으로 우리의 삶을 종종 재단하곤 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실패는요,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과연 진짜로 원하고 바라는 게 뭐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한계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저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성공한 삶, 그래서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인가? 실패를 마주하면 이런 질문이 우리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고상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인생 역시 실패를 경험한 인생이죠. 그리고 실패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왔어요. 40년 동안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것 다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우리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비참한 실패를 마주하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광야에서 실패자로 살았던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을까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많이 던졌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질 때,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기대치에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막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고 파괴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을 바라볼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그 실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의 무능력과 한계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패가 은혜를 만나면 사명이 됩니다. 이 세상이 말하듯 실패는 노력하지 않은 그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에요. 실패는 그저 절망과 좌절로 끝내야 되는 무언가도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경험한 실패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의 말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한계를 봅니다.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렇죠. 앞서 제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노력과 최선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더라도 잡은 것이 없을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사를 보니까 국내 창업기업 중에 5년 이상 살아남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4%에 불과합니다. 10개 중에 6개 기업은 5년 만에 폐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업을 하면서 실패를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름의 노력과 최선으로 그 일을 운영해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서 통제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올지.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폐업을 선언하시고 문을 닫고 여기저기서 임대 간판이 붙어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도 그래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자녀를 생각하면 늘 후회가 돼요. 못해준 게 너무 생각이 나요. 그러나 부모들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하죠. 우리 아이가 착실하고 또 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깨닫게 되죠.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를 안고 던진 그물은 종종 우리의 인생에 실망을 안겨다 줘요. 그물마다 걸려있는 물고기들 기대하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 보통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죠. 제가 한 논문을 보니까 우리가 실패를 마주할 때 보이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실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뭐하냐, 또 도전하면 뭐하냐, 또 실패할 텐데. 또는 실패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기도 해요. 이 실패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전할 생각조차 들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스스로를 죽입니다.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이뿐만 아니죠. 실패가 주는 무기력과 두려움은 결국에는 단단한 돌처럼 뭉쳐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던질 수 있는 돌이 되어버려요. 분노죠. 대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에게 분노의 돌을 던집니다. 스스로에게 해를 입혀요.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술을 몸에 쏟아부어요.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영혼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허탈, 후회, 자책, 분노, 이것이 보통 우리가 실패를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금 가벼운 예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군대를 사수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삼수한 사람은 있지만 군대를 사수한 사람은 아마 굉장히 희귀할 건데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군악대 가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3번 떨어졌습니다. 4번째 붙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은 이야기하지만 당시 제 22살의 박재진으로 돌아가서 마이크를 대서 당신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마이크를 집어 던질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2번의 큰 실패를 맛본 뒤에 또 경험했던 실패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실패, 다양한 실패들이 있었지만 제 인생에 참 많이 영향을 주었던 실패가 있었다면 수능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 능력 시험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사회가 실패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학벌지상주의의 폐해다. 한국 사회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다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기준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워야만 그것이 공정하다 믿는다. 수능이라는 고작 19살 시절에 단 한 판의 거대한 도박으로 한 인생의 생애를 성공과 실패로 갈라놓는다. 하필 그날 감기 몸살에 걸렸다면, 그래서 시험을 망쳤다면 그게 과연 수험생의 잘못일까? 그 한 번의 기회가 수험생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참 많이 공감이 되죠. 제가 더 공감이 되었던 이유는 저도 수능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능 당일날 감독관의 실수로 저는 시험을 망쳤어요. 핑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겠거니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독관님이 자, 마무리하세요. 5분 남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OMR 카드를 막 마킹을 하잖아요. 막 나머지 문제 풀지 못한 문제들을 막 대충 찍었어요.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황급히 마킹을 끝내고 나니까 그 감독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봤네요. 10분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생각했던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죠.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갔으니.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음악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휴학을 하고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애를 썼어요. 1년 동안 학원에 등록하고 거의 기타를 애인 삼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다니던 대학에 복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기 싫어서 휴학을 하고 때려치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대학 학교에 다시 가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가 또 오르막이 심했거든요. 그 오르막길이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거의 절망의 늪을 지나면서 학교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라도 좀 내가 원하는 데 가보자. 그런 생각에 이제 군악대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3번 떨어졌어요. 2번째 떨어졌을 때 진짜 한 달 뒤에 시험이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연습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자기 전까지 연습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어요. 3번째 실기 평가를 치고 불합격을 통보받았을 때는 진짜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한 질책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누구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군대 가고 싶다는 사람은 왜 안 뽑아주냐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제가 제 얘기를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2절이 계속 눈에 머물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을 말씀인데 이번 주에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2절 보세요.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잡힌 고기는 한 마리도 없는데 그렇게 허탕을 치고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는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허탈, 후회, 자책, 분노, 이들이라고 없었을까요? 그저 막연한 기대는 있었겠죠. 아마도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은 다르겠지.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그 씁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왜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를 마주할 때 이러한 씁쓸한 마음을 경험할까? 왜 좌절하게 되고 허탈하고 분노가 쏟아져 나올까?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를 성공에만 두었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업가, 직장에서 성공한 팀장, 또 가정에서 성공한 부모,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실패는 좌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성공한 어부라는 타이틀에 두었을 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날, 그 실패는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날일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에 삶의 모든 의미를 쏟아부을 때 수능을 망친 거는요,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좌절하게 만들어버려요. 남부럽지 않은 자녀를 키워낸 좋은 부모,
이 평가에 자신의 인생을 걸 때 자녀의 일탈은 자녀를 향한 분노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실패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실패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요. 한계 많은 우리의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실패를 조금 줄여보거나 실패를 감추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그저 감내하는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실패는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스스로를 성공한 누군가로 규정하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실패가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토록 무언가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은혜를 만났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을 찾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개역 개정에는 무리가 먼저 막 밀려오고 그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셨다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순서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날, 실패의 좌절을 경험한 그날, 그가 있던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입추의 여지가 없자 어떻게 하셨어요?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님의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누구의 배에 오르십니까? 시몬의 배에 오르세요.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리고 베드로에게 쉽지 않은 명령을 내리세요.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거기는요, 방금 실패한 곳이에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좌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리고 가지 않는 게 마지막 남은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어부의 세계에서는 비전문가입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베드로의 심정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이 말하듯이 실패한 곳에서 교훈을 배우라고 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발판으로 삼고 성공한 어부가 되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은, 주님의 이 명령은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실패냐 성공이냐 그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규정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명령이었어요. 베드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고요. 또 배에서 들어보니까 훌륭한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성공이냐 실패에 가 있다면요, 이 사건은 그저 성공한 어부 베드로 이렇게 끝나버려요. 아, 베드로처럼 나도 성공한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의 의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제 내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겠구나, 엄청난 성공한 업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저 성공이냐 실패냐 이 틀에 꽁꽁 갇혀가지고 전혀 보지 못했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설령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실패가 있구나. 본질적으로 죄인인 나, 그래서 나의 가상한 노력마저도, 내가 애쓰면서 하는 그 선한 일마저도 결코 선이 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존재. 그래서 그저 성공과 실패 잣대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한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인생. 그것이 나란 존재구나. 그런데 동시에 그 비참한 자신의 인생 앞에 서 계신 분을 보게 되었어요. 이 좁아 터진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보다 더 큰 존재가 계시구나. 내 성공보다 더 큰 존재가 계시구나. 나의 성공 스토리보다 더 큰 이야기가 내 인생에 흐르고 있구나. 이 진리 앞에서 그의 인생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패가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규정됩니다.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실패한 어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공한 어부도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그물에 걸려 죽은 물고기를 파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늪에서 자신과 같이 호적되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아요.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실패가 은혜를 만나면 사명이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왜요? 내 인생 너머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나의 성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가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예요. 최훈식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실패한 이후에 나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살아가게 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사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자기의 그물, 자기의 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놀라운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기분 나쁘시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면 너무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보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존재, 그 실존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인생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던, 우리의 실패한 인생의 배에 오르신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실패와 성공으로 규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규정되는 인생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하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고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고도 다시 성공한 업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성공과 실패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어 버려요. 성공한 어부라는 타이틀은 떼버렸어요. 그래서 그물과 배를 다 버렸죠. 그러나 성공한 제자를 새로운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제자.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성공한 제자. 그래서 결국 실패한 제자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부진 다짐, 성공한 제자를 향한 목표,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실패를 경험하죠. 가장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실패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성공한 어부라도 되어보려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다시 실패를 경험해요. 요한복음 21장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근데 여러분, 바로 그날 주님은 다시 그의 실패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를 실패자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 왜 나 부인했니?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실패가 다시 은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은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살아갈 목적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 왜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실패한 그에게, 실패했잖아요. 세상 같으면요, 버림받기에 딱 좋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너 실패했니? 너 자격 없어. 근데 주님은 그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베드로 대신 가장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성공의 상징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메시아라고 칭송받던 삶,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따랐던 인생, 그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어요. 겉으로 보면요, 완전한 실패예요.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이면에 은혜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라는 견고한 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실패했기 때문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죽은 물고기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과 실패가 당신의 삶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주신 사명이 여러분이 살아갈 목적과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시고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혹시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좌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실패한 당신의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실패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인생의 배에 오르길 원하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텅 빈 배, 그 좌절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만날 때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실패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해요. 실패가 은혜를 만나면 사명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 한 곡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작년에 한 찬양팀이 발표를 한 곡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 원고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묵상하고 있는 찬양을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권사님 말씀이에요. 평생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예배를 드려왔고 큐티도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대요. 네, 그런 거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실패하거나 자녀 문제가 실패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패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새 뒷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수많은 최근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계셨어요. 거기서 주님은 이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써주셨어요.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에 참 소망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후렴은 이래요.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제가 3절 가사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하고 이 베드로의 인생과 또 제 인생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참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늘 성공과 실패라는 틀에 묶여 있어서 참된 자유가 없던 인생에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우리에게서 빛을 빼앗습니다. 대신에 한숨을 주죠. 낙심이 찾아오고 갈 길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게네사렛 호수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한 인생의 배에, 그 텅 빈 배에 오르십니다. 낙심한 자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은혜를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실패냐 성공이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사명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불러드릴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한 번 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의 게네사렛 호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배는 지금 혹시 텅 비어 있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계세요. 여러분의 텅 빈 배에 여전히 주님은 앉아 계십니다. 낙심한 자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기도했던 것이 이거예요. 주님, 저는 성공한 목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숫자가 목표가 되어서 성공을 추구하다가, 야망을 추구하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만나야 사명을 주세요. 주님, 저의 인생이 그저 성공과 실패의 틀로 규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목적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게네사렛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셔서 그 모든 실패가 사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공한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성공한 교사가 아니라 학생을 살리는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주신 이윤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업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성공과 실패의 틀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로 날마다 성공이냐 실패로 우리를 규정하게 만듭니다. 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더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서,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늘 성공을 향해서 발버둥치며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하나님, 그 밤이 샌 수고가 늘 우리에게 좋은 결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정을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의 직장을 보니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실패의 순간, 하나님,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이 들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배에 서 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게네사렛 옷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배에 오르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단정짓거나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 실패가 오히려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생겼고 주님이 그 끝이 다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생겼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버린 인생 같고 한숨이 가득한 인생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이 가라하시는 땅으로 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러, 그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밖에 말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 한계투성이이고 자기 안으로 굽어 있어서 늘 우주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던 그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아니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아니면 그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실패의 고통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늘 자녀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 텅 비어버린 배와 같은 그 인생에 주님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역사하신 그 과정 속에서 참된 인생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겪고 있는 그 실패가 사명으로의 출발선이 되길 원하고, 또한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비록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이 아닌 사명을 목적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